반갑습니다. 선교사님들. 지난 7월에 뵙고 또 이렇게 또 몇 개월 만에 뵙는데 아, 평안들 하셨죠? 건강들 하시고요. 네,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격려해 주셔서 저희도 잘 지내고 있고요. 어, 한국은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또 어떤 날씨가 있든지 또 선교사님들 강건하시고 또 영적으로 또 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한국에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네. 감사해요. 네, 네, 반응 너무 좋으네요. 저는 뭐 우리 배전선 선교사님은 뭐 계속 또 교제하고 또 알고 이렇게 또 말씀 나누고 있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뭐 증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오늘 또 새롭게 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셔서 혹시 말씀드릴 것에 약간 중복되는 것도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잘 아시겠지만 근데 어, 한 곳에 두 번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실 때는 별로 없으셨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왜 다시 또 7월 달에 여기 말씀 같이 나눴는데 또 보내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로는 제대로 못 전했거나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를 못 전했거나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이야기해서 더 강력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일들이 정말 세계에서 또 같이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또 같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을 또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잘 하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하시고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전함에 대한 간증도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그 개인 간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저하고 똑같으실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앞에서 딱 40분 얘기해라 라고 하면 선교사님들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냥 제 아이들 얘기 또 제 사업했던 얘기 그런 간증도 참 많이 있지만 그냥 이 복음의 전함이란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담아주신 그 얘기를 하기만도 참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드리는데 제가 청와대 일을 했던 때 이야기들을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정말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 이야기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광고회사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IMF가 와서 이제 광고회사가 다니던 광고회사가 이제 뭐 부도죠. 부도가 나고 이제 선배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 놓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업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예전에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주시기 전에는 이렇게 술도 많이 먹고 그렇게 사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내 가슴 속에 저는 그 평촌에 이제 세종학교를 섬기는데 제자 훈련을 1년을 받다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마음 주셨어요. 근데 그냥 살아계신 것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 가슴, 내 마음 안에 정말 이 가장 깊은 곳에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한 거는 내 가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다가 제가 그때 술도 먹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근데 여기다가 술을 한 방울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아마 했던 게 그냥 술을 끊었던 것 같아요. 근데 IMF 때 참 쉽지 않을 때 정말 밤에 이렇게 일할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그런 술을 이렇게 먹지 않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저녁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나가면 저녁 약속을 하면 반드시 제가 저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예 10년 동안 이제 뭐 저녁 약속도 안 하곤 하는데
자체하고 굉장히 일이 잘 됐죠. 그래서 세계 유수한 브랜드들을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일들을 하고 근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청와대 대통령실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희 그때 7명인가 8명 일했는데 그 어떤 일이었냐면 그러니까 정책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들을 쉽게 풀어서 일주에 한 30페이지짜리 책자를 만듭니다. 만여 권을 만들어서 오피니언 리더들, 목사님이나 또 교수님이나 또 뭐 스님이나 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이렇게 쉽게 보내는 책자. 그래서 정책을 잘 설명해 달라는 그런 책자를 한 40페이지짜리를 매주 10,000권에서 20,000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2년짜리 프로젝트였는데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저도 세상 사람들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더 많은 또 인맥이라 할까요? 네트워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던데 이 일은 정말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일이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제일 첫 번째 만난 분이 이제 그 비서관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비서관이시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는 이제 한 7, 8명 되는 회사에 아주 조그마한 회사에 그래도 제가 대표인데 비서관이시라니까.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놀라지 않는 걸 보고 좀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오시는 게 정책관이시라고 하죠. 그래서 정책관 그러시냐고. 근데 한 6개월, 8개월 지나면서까지 일을 하다 보면 식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약한 저희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참 성실하게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 정책관이란 분이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인데 밥을 한 끼 사주시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먹지 않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청와대 그 후문에 있는 한정식 집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옥수수 막걸리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옥수수 막걸리 한 잔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통의 경우는 몸이 잘 이렇게 안 맞는다 아니면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왜 그냥 제가 예전엔 술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리고는 제가 술을 먹지 않는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분위기가 싸해지고 한정식이 참 늦게 오래 나오잖아요. 음식이 여러 가지가. 근데 제 기억으로도 1시간이 넘었던 것 같은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그냥 생각에 이 일이 물론 그분이 어떤 일을 좌지우지 또 국가의 일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왠지 생각에 저희가 맡은 프로젝트는 이제 끝났구나. 여기가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문을 나오는데 내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제가 스스로 제가 대견하다.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제가 이렇게 잘했다. 세상적인 일,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을 뒤로 하고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로 그분을 만나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었겠지만 정말 저 단체, 저 회사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더라.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일하더라. 그리고 일도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2년 정도의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3년 반을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큰 언론사가 또 그 일을 맡게 되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순간순간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전함 일이 이제 또 시작이 되죠. 제가 또 이렇게 몇 장의 PPT를 오늘 보여드리면서 할 텐데, 특별히 이제 후반부에 지난번에 선교사님들 너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해 주셔서 그 기억하시죠? 들어볼까라는 그 온라인 전도 플랫폼이 한 9개월여 동안 만들어지면서 12월 5일 날, 오늘 12월 5일 날 한국 시간입니다. 12월 5일 날 인제 오픈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은 좀 더 자세히 오늘, 그리고 아마도 해외에서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후반부에 전해 드릴 텐데, 오늘 또 처음 하시는 또 선교사님들 계신다고 해서 잠깐 몇 장의 이야기들만 가지고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독도 문제 가지고 참 음 이야기도 많고 또 화제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막 그 머리띠를 하고 막 피켓을 들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저희는 참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음 해외에 있는 우리 그 2 세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인제 우연히 봤는데 TV에서 그 해외에 있는 그 2 세들이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이 이야기들을 쪼끔 더 세상 사람들, 세계 사람들한테 잘 알리고자 하는 그런 뭐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트럴 파크, 그들이 준비한 거는 미국 센트럴 파크의 어 한 아주 조그만 공간에서 사진전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개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진전들을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대한민국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뭐 산과 들과 바다, 이런 대한민국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쭉 사진으로, 뭐 누가 설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안내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사진전이 이젤에, 뭐 허름한 이젤에 이렇게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사진이 저렇게 일출하는 그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딱 한 줄의 문구가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독도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굳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피켓을 들고 머리띠를 메고 하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나라, 그 지역이, 그곳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좋은 소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분당에요. 잘 아시죠? 분당이라는 지역에 뭐 그 고속도로는 아닌데 정말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사망 사고가 많고 그곳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다고. 그래서 이 이 지역에서는, 이 구청이든 뭐 또 시청이겠죠, 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아주 많은 팻말들을 세웠대요. 뭐 사망 사고가 엄청나게 많고 막 빨간색으로 숫자를 써 놓기도 하고 "여기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줄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문구가 쓰인 그 팻말이 하나 씁니다. "속도를 줄이시면 아름다운 분당이 보입니다." 이렇게 팻말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정말 사망 사고도 줄고, 그리고 그 도로는 문제의 도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당을 볼 수 있는, 분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도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참 그 복음도 잘 전하시고 또 모든 일상을,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고 또 맡겨 주신 대로 또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지만, 저 같은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더라고요.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또 그것이 어 시대나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가 몇 년 전에 이제 부활절 즈음에 광고가 한국에 있는 신문을 통해서 전 신문을 나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환하게 웃는 아이가 있는데요. 화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긴 여행에 비교합니다. 설렘을 안고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이별과 고통이라는 비바람도 만나고 웃음과 기쁨이라는 햇살 속에서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여행을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행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언젠가 있을 여행의 끝 앞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행이 생각해 보면 여행이 뭐 배고픔도 있고 또 정말 고단함도 있고 그런 여행일지라 할지라도 그 여행이 나의 기억 속에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경험으로 남을 수 있었는 것은 그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돌아갈 곳이 없고 그 여행이 계속 그런 어려움과 또 힘겨움의 여행이라면 그 즐거울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 여행은 끝이고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즐거웠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그 마음들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뭐 저희가 이제 복음 광고라고 하는데 언어로 알려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물론 저 광고를 보고 바로 뭐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냥 그 뭐 저 같은 뭐 50대든 또 60대 조금 어른이시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교회 안 가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가서 초코파이 하나 받고 그냥 그런 생각 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은 뭐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 맞아. 그때 나 교회 갔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내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런 마음들을 이 강팍한 마음들을 쪼끔 열리게끔 하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복음 광고라기보다는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매개체, 광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복음의 전함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또 그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인데 그리고 누구든 뭐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사랑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을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전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한다면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조선일보에 2015년 1월 달에 3천만 원 주고 광고 나간 거죠, 한 면에. 그런데 사랑한다면 기도해 보세요 하면 이렇게 안 읽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읽게끔 하려고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죠.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했던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저 광고를 보고 연락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통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조국 또 저의 조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이 일들이 전 세계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잠깐 또 소개해 드렸는데 영상은 꼭 한번 다시 틀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짧게 해서 영상은 다시 보여 드릴 건데 뭐 각자 오늘 뭐
브라질도 계시고 또 필리핀에도 계시고 세계 각지에 계시는데 그냥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이런 자주 만나는 광고 매체 하루에 300개 우리가 매체를 만난다고 하는데 광고를 만난다고 하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고는 무의식 중에 내가 보고 싶지 않다고 안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 중에 보여지는 광고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게 하는 게 광고인데 그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보자. 한번 선교사님들 이렇게 저도 생각해 보면 가까운 친구들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지 않았거든요. 뭐 좀 다툴 때도 있고 밥도 먹고 자주 이야기해야 친해지는데 이 난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심지어 현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교회로 가기는 참 쉽지 않고 또 저희도 보기 힘든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란 참 어려운 일일 것 같고 그래서 일상의 매체를 통해서 저렇게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5대양 6대주 저희한테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선교사님들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열방으로 2016년 12월 달부터 저 열방의 가장 첫 번째 대륙인 북아메리카 대륙, 가장 그 대륙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곳에 한번 복음 광고를 세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갔던 게 그때 말씀드렸던 북아메리카의 그 뉴욕이 타임스퀘어 저 빨간판 가로 16m, 세로 16m 점점 엄청나게 큰 판이죠. 타임스퀘어 가면 보지 않을 정말 안 볼 수가 없어요. 저 판에. 그런데 정말 저기서 정말 예수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돈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의 무지함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런 보험 광고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죠. 그래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10만 장 만들고 그때 5명 저희 일했는데 타임스퀘어를 영등포 타임스퀘어 정도로 생각했던 저희인데 수준이 좀 낮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미국 그 뉴욕과 뉴저지에 단 한 교회를 알지 못하고 단 한 분의 목사님을 알지 못하고 광고 매체는 하여튼 이따 보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정말 많은 분들의 협력으로 광고 매체가 계약이 되고 준비가 됐는데 제가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죠.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가는데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라이드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밥을 한 끼 먹을 그런 어떤 계획도 없는 그런 14시간 동안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정말 두렵고 떨렸던 마음들을 그때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영상을 조금 줄였는데 그 이후로 5대양 6대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 일들이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실 건데 다시 한번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못 보신 선교사님들께서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또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mi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Gottes Liebe.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세계 6대주를 하나 되게 했던 복음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물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 2018년 7월에 시작된 1차 경상도 캠페인에서는 부산역에 대형 복음 광고를 세우고 모든 교회가 동시에 거리 전도에 나서는 거대한 전도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경상도 지역에 복음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전도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2차 캠페인 전라도 2018년 7월 목회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합집회와 각 교회 개별 집회를 통해 광주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간 광주 송정역과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유스케어 터미널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광고를 세웠습니다. 2,600여 명이 함께한 거리 전도는 광주 재복음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3차 제주도 캠페인은 제주 463개 전교회가 복음 광고판이 됐습니다. 버스 옆구리에 그 복음의 전한 메시지를 달고 달리는 거 볼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제주의 영적인 환경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고 원주민의 한 사람을 감격하는 것이죠. 천여 명이 함께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 같으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제주 땅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척박한 제주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463개 전 교회가 하나 되고 3천여 명의 성도가 70만 제주도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영상이죠. 저는 현장에서 이 일들을 다 보고 왔는데, 저 혼자 보라고 이 일들을 주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심부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평창올림픽이 있었지 사과를 않습니까? 잘 먹네. 우리 견성이요 사과 킬런가? 네, 평창올림픽이 있었죠. 근데 이게 전 세계로 저희가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 대한민국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Thank you Jesus라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Thank you Jesus라는 그런 캠페인을 만들어서 한 12편의 광고를 만들어서 강릉 기독교 총연합회,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그냥 무턱대고 찾아갑니다. 가방 하나 들고. 그래서 거기 목사님들을 만나죠. 뭐 팔러 온 줄 알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하여튼 설명을 드리고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 일들이 저희가 갖고 오는 어떤 광고들 또 캠페인들이 이 선수들한테 잘 전달돼서 물론 경기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선수들 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기부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해 드리고 이제 하는데 어떤 어르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근데 조금 어르신 목사님한테 다들 감독님, 감독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예전에 뭐 운동하셨네 보네요. 그랬더니 뭐 막 다 크게들 막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유도 모르죠. 근데 감리교에서는 뭐 그 감독님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아는 게 없지만 참 모릅니다. 교계라는 그 단어 좀 낯설고 얼마 전에는 어떤 한 분의 목사님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이 기장의 목사님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당연히 기장이니까 뭐 부산 옆에 그 미역 많이 나오는 기장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 사시는 목사님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기독교 장로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보신 대로 정말 뉴욕과 뉴저지 한 분의 목사님을 모르고 한 교회를 모르고 그 아시아 태국에서도 또 전 세계 어딘 나라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전라도에서도요. 광주에서 한 교회를 모르고 저희가 저 캠페인을 이제 준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또 준비하신 동역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아까 보신 대로 부산의 고향이신 우리 선교사님도 많이 계실 텐데 부산역 또 해운대에 저렇게 복음 광고가 쓰고 말씀드린 대로 저 지역에 전 세계 어떤 지역이든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이제 전국 전 세계에서 저희한테 후원을 하세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지역의 핵심적인 것을 보험 광고를 세워드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언어로 전도들이 보통 20만 장에 30만 장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같이 연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저기는 광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교회마다 저렇게 또 왜 벽이 있으니까 같은 광고들로 그때 부산에서도 한 500여 개의 교회 또 광주에서도 500여 개의 교회가 제주에는 제주 내에는 463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420개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해서 또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나눠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어디 갈 때 특히 그 뉴질랜드가 기억이 나는데 뉴질랜드에는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교회가 한 100여 개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100여 개 교회가 정말 한 교회도 안 빠지고 다 거리전도 현장에 나왔어요. 한 3,000명이 모이셨는데 그러셨대요. 복음의 전함이란 단체를 보니까 뭐 이름도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그 안에 그 구성원들이 뭐 유명한 사람도 없고 뭐 알려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같이 돕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변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 일들이 제주도까지 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대주 광고 성역 캠페인은 4년 6개월 동안의 긴 여정을 잘 마치고 5대양 6대주를 1차적으로 다 마쳤는데 두 번째 이제 또 세계 대륙을 도는 캠페인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왔죠. 그리고 이제 잠시 중단돼 있고 저 사진은 그때도 보셨지만 그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파울리스타라는 데로입니다. 동성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로이죠. 그런데 저 대로가 정말 한인들과 브라질 현지인들이 그 가슴에 보이시죠? 그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 저 캠페인을 저 메시지를 달고 정말 2,000여 명이 모여서 저 대로가 정말 예수의 물결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그 감동이 너무너무 진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들을 제가 혼자 보고 왔는데 참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 때부터는 한인들과 또 현지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됐고 브라질 현지에 그러니까 큰 그 광고판이 6개월 정도 또 그리고 또 현지인들을 같이 포함해서 같이 동역을 통해서 또 6개월 정도
또 같이 계속 이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필리핀도 어려우시고 또 브라질도 어려우시고 이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은 멈춰질 수 없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멈춰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멈춰졌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복음은 멈춰질 수 없는데 라는 마음을 분명한 이유였고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멈춰지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보면 이 버스나 택시 이런 대중교통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 움직이는 이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졌는데 저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 움직임을 통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기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도 주셨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1월이면 대한민국 내에 참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죠. 미디어의 영향이 뭐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되지만 뭐 잘못된 오본도 참 많았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정말 대한민국 전역에서 저 움직이는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근데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그 버스 광고에 어떤 이야기 부착하는 그 광고에 담을까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교회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막 교회 내에서도 저희 기독교 내에서도 막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달랐잖아요. 이제까지 저희가 했던 어떤 소통의 방법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리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끔 하는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일들인데 저 당시 때는 작년 그때는 조금 달라야겠다. 이때는 선포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그 시대였던 것 같은데 선포하자. 그래서 6개월 동안 또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다들. 그리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어요. 나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었는데 늘 당신을 지키시고 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자. 그리고 시편 121편 저기에는 뭐 저희 단체 이름 뭐 들어가지 않죠. 교회 이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단 이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난다라는 생각으로 저런 광고들이 진행이 됐는데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차비도 안 받죠. 차비도 안 받으시고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져서 그때 26분이 참여하시고 근데 제일 걱정됐던 거는 저 버스들이 뭐 내 눈앞에서 막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불편하신 분이 얼마나 많으실까.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시청이나 뭐 구청에 전화 한 통화해서 야 그거 내려라. 왜 이렇게 너네 이런 거 하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거 그냥 민원에 의해서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루에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가 전국에서 2000대가 매일 도는데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올까 걱정이 가장 많이 됐어요.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뭐 예산도 없지만 그런 걱정이 참 많이 됐는데 한 1분 30초짜리 영상이었죠. 저렇게 이제 버스가 도는데 잠깐 다시 보시고 제가 또 조금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The coronavirus.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작곡가로 첫 열매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열매의 전부를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교회 이름이 아니라 어떤 단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예수님도 교회에게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전도가 불가능한 그런 때가 돼버렸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문구들과 함께 복음 광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 많은 분들께서 위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 수십만 명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전국의 2,000대의 버스와 택시에 이어 교회 차량도 복음을 싣고 달릴 수 있도록 2만 개의 미자립 교회에 교회 차량 복음 광고 키트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한국 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또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또 선교사님들의 정말 그러죠. 기도죠. 기도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일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제일 걱정됐던 것들은 하루에 12만 6천 대가 이제 2,000대가 돌아서 전체 12만 6천 대가 이제 운행이 됐는데 노원구에서 어떤 한 분이 한 2번 전화하셨대요. 불편하다고.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잘 지혜롭게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2달 동안에 단 한 건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단 한 장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말씀 주신 것 같았어요. 이 시대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하지만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하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신 것 같았고 5,500교회가 참여합니다. 교단 교파 없이 교회 외벽에 붙이고 또 교회 버스에 또 부착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참여한 교회가 5,500개 되고 43개 지역 생각했었는데 예상했었는데 늘 그 예상을 그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해남까지 그 땅끝마을 해남까지 해서 57개 지역에서 정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됐고 16억 8천만 원 정도 예산 들었는데 전국에서 17억 원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단 한 푼도 모자름 없이 진행됐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저 메시지를 보고 찾으면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6만 개 교회가 아마 대부분 홈페이지가 없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글도 좋고요.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도 좋은데 한번 예수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예수님 쳐보시면 백과사전, 지식사전은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소개하고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있었지만 저 당시에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빌리그램 전도 플랫폼하고 MOU를 해서 이제 혹시 It's OK를 검색하면은 이제 빌리그램 전도 플랫폼으로 연결됐는데 이게 너무 귀한 사이트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맞지 않음이 있어서 죄송해요. 제가 조금 화면을 막 넘긴 것 같아요. 맞지 않음이 있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죠. 그런 친절한 좀 사이트를 만들자라는 그때 말씀을 드리고 셀럽 좀 유명하시고 그리고 또 낯익은 분들 그런 어떤 분들 가수나 운동선수도 계실 수 있고 기업가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낯익고 또 대중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을 저희가 셀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셀럽들이 처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헌금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얘기해 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그때 말씀드린 들어볼까라는 사이트였죠. 근데 그 들어볼까가 이제 12월 5일 날 오픈하는데 오늘 그 얘기 잠깐 드릴 건데 그냥 화면 넘겨주시면 돼요. 예, 앞에 제가 조금 다루지 못해서 이 화면들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데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배우 윤은혜 양, 뭐 축구 선수 이영표, 뭐 신현준, 유지광, 또 노사연 이런 셀럽들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만나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카테고리에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이런 분들 뭐 기업가도 있고 뭐 본죽 회장 잘 아시죠 회장님 그리고 그런 저런 뭐 유튜버도 있고 또 나태주 시인도 계시고 저런 낯익은 셀럽들이 만나다른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나기 전에 삶들을 한 5분 정도 클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잠깐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성미 씨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야기들을 잠깐 합니다. 정말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문 바깥에도 못 나가는 지경. 그러니까 삶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삶. 이성미 씨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아픔의 이야기들 그리고 막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같은 요사이 참 많잖아요. 참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런 같은 공감 포인트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들을 한 5분 정도 영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생활이 어떻게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를 아주 편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바뀌다에서 얘기하고 박지현 씨라는 그 다둥이 아빠 아시죠? 박지현 씨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이야기들을 아까 만나다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바뀐 뒤의 모습들을 그냥 아주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 셋째 아이가 비찬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비찬이가 아빠를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가 있어서 참 좋아. 우리 큰애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빠 엄마를 속이면서까지. 그런데 제 마음에 늘 그렇게 혼내고 다그치던 내가 좀 기다려 봐야겠다 라는 넉넉한 마음이 좀 생겼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던 그런 간증들을 이야기합니다. 저 영상을 저희 조직에 저희 단체에 뭐 기능도 없는데 저걸 다 일일이 다 찍고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알다라는 카테고리에서 목사님들이 또 나오시죠. 그래서 주변에 그 술 담배 끊고 교회 가겠다 하실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저 영상 하나 클립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술, 담배는요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소요리 문답을 같은 형태로 이제 아주 많은 문항으로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금 때문에 예배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 또 뭐 반려견은 또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어떤 세상적으로 좀 궁금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목사님들이 아주 짧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로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 배우다의 카테고리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성경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고 기독교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정말 넌 크리스천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아직 편집이 좀 덜 된 건데 앞에 이제 교회 스케치가 조금 있는데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기독교에서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경전으로 종교에서 쓰이고 있는 책이다. 근데 왜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느냐? 성경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는 저 클립만 링크줄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요. 12월 올라 오픈을 하게 되면은 뭐 한국에서 이제 카톡이라고 한다면, 카톡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태신, 뭐 내가 품고 있는 분도 계시고 가족도 계시고 해서 그 링크줄을 이제 하나 받으셔서 내 주변 분들한테 링크줄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야, 그 너 좋아하는 골프 선수 뭐 최경주 씨가 되게 재밌게 얘기하더라.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그냥 카톡줄 하나 보내시면 되고, 술, 담배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아까 그 하나 클립만 보내주셔도, 그래서 온라인에서 우리 SNS 통해서 아주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공유를 통해서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물론 그 전도는 만남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그 만남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게 국내에서만 활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민가 계신 우리 뭐 가족분들에게, 또 내지는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전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플랫폼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신자, 새 신자한테도 어떤 좋은 텍스트북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기존 성도들, 뭐 저 같은 기존 성도들한테도 아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들을 잘 교육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그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요새 구독이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새로운 어떤 그 컨텐츠가 나오면 받으시겠냐라고 이제 표시해 주시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업로드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표시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간략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좀 더 복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단계로 더 복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대 효과라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도 사이트다, 전도 플랫폼이 만들었다는 게 뭐 하나님 주신 가장 이렇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어떤 큰 교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 교회만, 어떤 교단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사용료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또 교회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또 이 일들을, 이 컨텐츠들을 적용시키겠다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런칭을 12월로 하면은 내년 정도까지는 국내 버전을 좀 더 잘 다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번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국어로 다 번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필리핀 이제 따갈로로도 뭐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필리핀에서 영향력 있는 셀럽들이 아까 들어간 셀럽 자리에, 그리고 또 한류 문화, 한류가 얼마나 요사이 또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요사이 뭐 정말 그 뭐 넷플릭스라는 어떤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도 정말 한류가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데, 뭐 한류에 뭐 K 복음, K 가스펠이 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 지역에 맞는, 그 문화에 맞는 셀럽들이, 그 환경에 맞는 셀럽들이 출연해주고 또 그들이 말하는 예수를 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이트는 비기독교인 전도를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고민들, 이걸 어떻게 알릴 거냐라는 고민이 정답은 복음이다. 뭐 다른 답이 없더라. 복음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뭐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브라질이든 아프리카든 행복하라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저희가 말하는 더는 예수님과 있는데, 야 철수야,
난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너 내가 그 얘기 조금만 더 해줘도 될까? 너 그 얘기 조금 더 들어볼래? 라고 해서 들어볼까로 연결되게 하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저렇게 될 거고 가장 먼저 지난주 11월 15일입니다. 월요일 날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인근에 저 오른판에 저 큰 판 보이시죠? 네. 큰 판에 지난 11월 15일 날 저렇게 붙었습니다. 저게 실물 사진입니다. 실물 사진.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 그러면 검색어가 이제 들어볼 건데 하루에 40만 대 차량이 다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 저 판을 보셨을 때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 한번 검색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12월 달부터는 전국의 버스를 통해서 또 이 일들이 전해지고 저 오른편에는 지난번에는 빌리그램 전도 플랫폼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해 만든 들어볼까 사이트가 전달되고요. 그리고 뭐 저런 포탈에서 윤은혜 씨든 엄정화 씨든 또 이영표 씨든 뭐 이런 분들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실래 하면 바로 그 클릭이 돼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많은 분들이 같이 또 재능 기부로 동역해 주시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스티커로 이제 비전 교회라고 하죠. 미자립 교회한테는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교회마다 섰는데 스티커가 불편하시다고 해서 올해 자석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석인데요. 아이고. 보이시나요?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또 몸담고 계셨던 교회들도 좋고 또 협력하는 교회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미자립 교회는 저희가 다 무상으로 저거 다 보내드리거든요. 택배비까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또 소개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면 좋겠고 한국에서는 저 차량용 스티커가 100만 장 이제 만들어서 차량에 다 붙일 예정인데 지난번에 이제 해외 버전도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1차로는 한국의 대한민국이 좀 더 잘 다져져야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한국에서 먼저 잘 랜딩돼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그래야 해외로 더 힘있게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또 내지는 단체적으로 그런 좀 버전들이 외국 버전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파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또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의 이 조국, 선교사님들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또 올해도 정말 많은 예수님만 전하는 일들이 또 진행될 예정이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또 이 힘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일들에 끝까지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들 여기서 또 한국에서 잘 준비해서 또 사이트들이 잘 활성화돼서 해외 버전으로 다 만들어지고 또 해외에서 이 일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잘 확장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하는 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12월 5일 날 그 아까 들어볼까 그 플랫폼 사이트가 오픈하는데요. 뭐 아이폰만 언팩합니까? 뭐 갤럭시만 언팩하나요? 그래서 언팩하자. 이날 이 사이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팩하자라는 그런 어떤 주제와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해서 저 밑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다 이 들어볼까 참여한 연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12월 5일 날 오후 7시 반부터 그 복음의 전함 저희 유튜브 TV에서 이제 같이 이제 전구해서 같이 드리게 되는데 그때 선교사님들 들어오세요. 시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거기 한국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선교사님들 같이 하시고 또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격려의 메시지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꼭 이 시간 12월 5일 주일날 저녁 7시 반부터인데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힘 있는 글도 좀 달아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그때 뭐 사진이 다 보여드렸지만 복음의 전함 치시면 검색하시면 선교사님들 사용하실 수 있는 또 해외 현장에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SNS 컨텐츠들 다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최대한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길었어요. 선교사님들 오랜만에 뵈서 감사한 마음으로 좀 길었고 지난번 말씀드려서 할 말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 너무 많아져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1차 보고 드리고 또 이후에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또 중간중간에 보고 드리면서 또 계속 기도하실 수 있게끔 또 리더십한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